주님, 밝아오는 아침에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어느덧 우리를 휴식하게 했던 밤이 저만큼 물러가고, 그리고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 활동할 수 있는 낮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이제 휴식했던 마음이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일깨어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말씀과 함께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의 하루를 사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의 빛으로서 이 하루를 살게 하옵소서. 말씀이 우리 속에서 태워지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 속에서 빛나게 하옵소서. 주님의 선하신 도우심으로 이 하루 걷게 하셔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도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일들을 우리가 목격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의 손에 의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창세기 28장에서 30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아브라함의 삶 넘어서 이삭, 그리고 이삭의 삶이 이제 어느덧 마무리되고 벌써 야곱의 삶으로 갑니다. 180년 살았던 이삭의 삶이 아주 짧죠. 그만큼 성경에 쓸 이야기 별로 없다는 거죠. 그만큼 평안하게 사셨다는 그런 뜻이 될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파란만장한 야곱의 삶으로 어느덧 벌써 우리가 들어옵니다. 창세기 28장입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밧단 아람, 나홀의 성, 하란 같은 지명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이삭이 야곱에게 한 이 축복이 맨 먼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시고 그 약속을 물려받은 이삭에게 하신 약속이죠. 그 약속을 이제 이삭이 누구에게 물려주냐 그러면 에서에게 물려주는 게 아니죠. 누구에게? 야곱에게 물려줍니다. 그럼 이삭은요 바로 야곱을 장자로 인정한 거죠.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자, 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보았습니다. 에서도 자기가 나름 아버지를 정말 사랑하는 게 보입니다. 자기 아버지를 기쁘게 하지 못했고 그리고 이삭이 야곱에게 한 그 모든 것들이 사실 부러운 거였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자기를 그렇게 생각해주고 그렇게 축복해주길 원했는데 또 자기가 또 기쁨이 되지 못했다 하는 게 보였습니다. 에서가 참 효자예요.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의 본처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누바요스의 누인 마할랏을 아내로 가자. 거기다가 이제 그러니까 자기 아내가 아내를 아버지 기쁘게 못하니까 혹시나 이렇게 하면 아버지한테 기쁨이 될까 해가지고 했는데 글쎄요 아내가 3명이 된 아들을 보고 아버지가 기뻐하셨을까요? 자기 생각에는 나름 이렇게 하는 거죠. 내 생각엔 이렇게 하면 아버지를 기쁘게 하지 않을까.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이게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해 가다가 이거 도착한 곳이 루스라는 곳인데요. 길이가 한 90km 그 정도 돼요. 근데 거기까지 하루에 갔느냐. 부엘세바에 떠나 하란으로 향해 가다가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졌다.
했는데 이게 해가 지는 게 그날 하루 만에 갔다 오면 어마어마한 길을 하루 만에 가버린 것입니다. 이제 그건 하루 만에 갔는지 아니면 며칠 걸렸는지 잘 모르겠어요.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우리가 이것 때문에 많이 노래 나오죠. 야고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뭐 이런 노래.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하늘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내리락하고 사다리 위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그 사다리 위에 서셔서 사다리 가운데 서셔가지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외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하셨습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요. 요한복음 보시면 나다나엘에게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했던 참 이스라엘 사람 나다나엘에게 내가 장차 사다리 위에 인자가 서 있는 것을 보리라라고 하십니다. 사다리 위에 인자가 서 있는 것을 보리라. 여기 지금 사다리 위에 누가 서 계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천사는 오르락내리락하죠. 서 계신 것. 그러면 요한복음 1장에서 벌써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네, 어떻게 보면 야곱에게 이제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죠. 그 약속이 드디어 첫 번째 여기 야곱에게 주어집니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의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합니다. 루스라는 말은 아몬드 나무라는 뜻입니다. 아몬드 나무. 네. 이곳에 아마 아몬드 나무로 유명한 그런 지역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곳 이름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다 하는 이름으로 야곱이 이름을 남겨서 이스라엘 민족은 이 이후로 베델이라고 이름을 많이 하게 되죠. 야곱이 성화에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야곱의 신앙은 뭐뭐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나이다 하는 겁니다. 뭐뭐 해주시면 이렇게 하겠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신 거 나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겠다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하겠나이다. 그런다 할지라도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걸음이 야곱에게 이제 시작이 되어집니다. 창세기 29장입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 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기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 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기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물을 보존하기 위해서 물이 한 방울이라도 증발되는 것을 좀 막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이 우물에 돌을 덮었던 것 같죠. 이게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어디를 기준으로 동방인가요? 여기 성경에서 읽다가 동방, 남방, 북방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 말이 나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글은 예루살렘이 중심이다. 예루살렘에서 기준에서 동쪽, 그러면 동방 사람의 땅입니다. 여기 동방 사람의 땅 그러니까 대한민국 땅 그런 거 아니고요. 네, 예루살렘 가나안 땅에서 기준에서 보면 이곳 하란이 동쪽 땅이 되거든요. 동쪽 땅. 그래서 동방 사람의 땅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이들도 하란 사람들입니다.
겁니다.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야곱이 갑자기 그 모든 목자들, 다른 목자들에게 아직 해가 높이 떴으니까 뭐 좀 더 먹이 더 먹도록 양떼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합니다. 라헬이 온다 그러니까 다들 좀 멀리 가고 자기가 개인적으로 만나고 싶었는지 이렇게 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나게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냐. 이렇게 다 함께 모였을 때 비로소 돌을 옮겨서 그때 물을 먹인다.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라헬도 양을 치고 있죠. 그래서 여인들은 집에서만 일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고대도 보시면 함께 집안일들을 함께 하고 있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전 여성은 뭐 어떤 일하지 않고 특별히 직업을 갖지 말고 뭐 그런 일을 한다. 글쎄요. 성경은 결국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알림해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했다는 겁니다. 자기의 모든 일, 그럼 모든 일 속에 뭐도 있을까요? 아버지께서 여기 외삼촌께 와가지고 거기에서 아내를 맞이해서 돌아오라고 하셨습니다. 아니 뭐 그런 일까지 포함됐겠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갑자기 라반이 자기 딸을 주어가지고 뭐 보낸 게 아니라 일을 하게 합니다.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품삯을 하자. 예전에 맨 처음 라반이 그 아브라함의 종을 만났을 때 그때가 좀 다르죠. 이번엔 품삯. 야곱이 와가지고 아무것도 내놓을 게 없었다는 게 보이죠. 한 달을 지내봤는데 한 달 동안 뭐 이런 지참금도 내온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내놓지 않고 뭐 그러니까 이거 라반이 도리어 조금 좀 대하는 앞에 맨 처음에 뭐 아브라함의 종을 대했을 때 모습하고 좀 다른 모습으로 야곱을 대하고 있습니다.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합니다. 여기 레아가 시력이 약하다라고 그렇게 우리말로 돼 있는데 뭐 눈 시력이 약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보다는 눈빛이 곱고라고 그렇게 표현한다면 그 사람들을 향해서 당당하게 쳐다보지 않고 눈을 아래로 내리고 다소곳한 그런 모습이 레아고 라헬은 당당한 거죠. 상대편 마주 쳐다보고 나 이쁘지? 하고 쳐다보는 그런 아가씨겠죠. 둘이 이제 서로 다른데 여기 야곱은 라헬을 더 사랑했다. 라헬이 더 좋았다. 대답하되 내가 여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여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7년이 뭐예요? 지참금이에요. 여삼촌에게 주는 그냥 이거 아무리 봐도 삼촌이 그냥 그 자기 딸을 주는 건 아니다. 품삯을 정하자 하는 걸 그런 이야기 듣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그래서 라헬을 주는 걸로 했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7년을 수일같이.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네, 7년을 채운 것 같습니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 데려가. 라헬이 아니라 레아를 데려가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그러면 이거 야곱이 신부가 누군지도 모르고 만났다는 거죠. 이게 이제 뭐 그런 것들이 있다고 그런 것 같죠. 신부는 신방에서 나오지 못하고 머리도 얼굴도 가리고 그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랑을 잔뜩 취하게 만들어서 잔치를 먼저 신랑을 맞아 잔치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신랑을 신부의 방으로 들여보낸다고 하는데 이게 이때 풍습이 나중에 예수님 때까지 이어져 가지고요. 예수님 때 보면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하시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열 처녀가 신부일 수 없다는 거예요. 신부의 친구들, 나중에 신랑을 신부에게로 인도하는 들러리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날 밤에 뭐 5명, 슬기로운 5명의 처녀하고 신랑 신부로서 만났다. 그건 아니고, 그건 신부는 한 명인데 나머지 옆에 이제 신부의 친구들 10명을 만났다. 그 이야기가 이런 데 이제 적용되는 겁니다. 신부는 네, 그 잔치 자리에 있지는 않은 거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아침에서 확인했습니다.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반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입니까? 7년 동안 이렇게 한 게 라헬을 위한 건데 어떻게 레아를 아내로 맞이하러 가십니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니라. 외삼촌 당당합니다. 아주 뻔뻔합니다.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14년을 갖다가 7년 동안 아마도 이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큰 이익을 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집안에서 뭐 부엌일 열심히 하고 요즘 말하는 뭐 음식 잘하고 뭐 그런 셀프 일한 게 아니라 형은 밖에 나 사냥을 잘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라 그러는데 그 조용한 사람이라는 게 집에서 집에서 할 수 있는 목축 이거의 전문가가 야곱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7년 동안 했던 것이 라반에 큰 이익을 줬던지 또 이런 식으로 야곱을 이용해 먹는 거죠. 라반이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처음에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종 비라를 그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며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다. 그 도합 14년을 지참금으로 외삼촌 라반에게 섬겼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레아가 가장 큰 마음속에 상처가 뭡니까? 남편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자녀를 낳고 난 다음에 일단 가장 큰 소원이 뭡니까?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둘째를 낳았을 때 여전히 남편을 자기 사랑하지 않는 걸 레아가 압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이라 하였으며 그러면 늘 뭐 아들은 낳았지만 함께 잠자리 하거나 함께 뭐 늘 있는 시간이 정말 없는 사람이 레아였겠구나. 주로 라헬하고만 주로 같이 있고 그런 거겠죠?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네, 넷째를 낳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어느덧 남편에 대한
것들을 기대를 잊었고 그래도 이런 남편의 그렇게 큰 사랑받지 못한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 하나님을 찬송한다 하는 그런 레아로 조금 바뀐 게 자포자기 아니면 좀 바뀐 게 보입니다. 창세기 30장입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이 라헬의 이런 말 우리나라에 좀 많이 들어볼 수 있는 말인가요? 나한테 이거 줘. 안 주면 집 나갈 거야. 땡깡 부리는. 네.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비라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다한이라 했으며 라헬은 사랑받지 못한 언니보다 자기가 못함에 대해서 억울했던 것 같습니다. 시기하고 억울하다. 내 억울함을 풀어주시려고 했다. 여기 야곱하고 그의 아내들의 만남이 사랑으로 서로를 배려하고 그런 만남이 아니라 정말 집안이 참 시끄럽겠다. 나중에 이제 이런 것 때문에 혹시나 또 비슷하게 그런 말 했을 누군가 또 솔로몬이 비슷한 말을 했을지도 모르죠. 어쨌든지 네. 라헬의 시녀 비라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자기가 아이 못 낳는데 시녀가 낳았다 해가지고 내가 언니와 경쟁해서 이겼다.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스스로를 위안하려고 하는 라헬입니다. 레아가 자기 출산이 멈춤을 보고 넷까지 낳았는데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했더니 그래서 야곱이 원래는 라헬 한 사람을 원했다가 아내가 네 명이 돼버렸어요.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했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했더라. 레아는 이제 남편과 그리고 또 자기 여동생 라헬에 대한 그런 마음들을 접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 자체, 그 인생 자체 아름답게 이름을 지어주는 게 보입니다. 밀 거둘 때에 루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한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한채를 청구하노라. 아이고 레아한테 그 합한채 달라고. 이 합한채라는 것이 남편과 아내가 하룻밤 이제 서로 잠자리를 할 때 잠자리를 정말 뭐 좀 기쁘게 하는 그런 재료라 그러죠. 잘 모르겠어요. 뭐 어떤 건지는.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한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한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아유 야곱도 물건이에요. 라헬에게는. 합한채하고 바꿔요. 뭐 오늘 밤 가봤자 뭐 언니 하룻밤이고 그 다음 남편 계속 나한테 올 텐데 이런 자신감도 있는 것 같죠. 참 레아가 마음이 많이 슬플 것 같아요. 저녁 때 야곱이 들이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한채로 당신을 삼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이사가리라 했으며 합한채를 주어서 남편을 얻다 가지 않고 내 시녀를 남편에게 주어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레아가 그래도 정말 어떻게 보면 포기한 것 대신에 발견한 것들이 있어 보이죠. 우리 삶에도요. 내가 기어이 얻고자 하는 것 때문에 사실 하나님의 선물과 내 인생에 좀 더 좀 폭넓은 깨달음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근데 레아를 보면 상당히 많은 것들을 일찍이 체념하고 포기한 대신에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보게 하신 것들이 있는 게 보이죠.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그전 여전히 그녀의 마음에 이게 있죠.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체념한 것 같지만 체념이 안 되는 게 있는 거죠.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그때 정도에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했더라. 언니도 여종들도 다 아기를 낳고 난 다음에 심지어 언니의 이제 출산이 멈추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나서야 라헬에게 아이가 잉태되는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라헬에게 조금 생각하게 하신 거 아닐까 싶은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렇게 하심에 대해서 뭔가 좀 깨닫는 것보다는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에 더 집중할 때가 있죠. 여기 라헬도 그럽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지참금으로 줬죠. 14년을.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들어가지 말고 여기 하나님 같이 살자.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드디어 14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는 야곱에게 가지 말고 여기 이때 일한다면 품삯을 주겠다. 그전에는 지참금이었고 이제 드디어 임금 협상이 된 거죠.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또 어떻게 외삼촌의 가죽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를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서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이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검은 것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이 내 것이 되고 나머지 순수한 것은 순털, 색깔이 한색인 거, 단색인 거 이런 건 외삼촌의 것으로 하시죠. 했는데 이 같은 것은 이제 품수로 달라고 한 건데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그럼 야곱은 자기가 항상 아롱진 거, 뭐 색깔이 여러 개인 그런 양떼나 염소 이런 걸 가지겠다는 거죠. 내가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걸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려내버리고 암염소 중 흰바탕이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 손에 맡기고 아니 이걸 가려가지고 야곱에게 준 게 아니라 자기 아들들한테 맡기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야곱에게 하게 합니다. 에삼촌 라반도 좀 사람이 이상하죠. 자기와 야곱의 사이에 사흘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친다. 다른 양떼 섞이지 못하게 하고 순 색깔 그런 양떼만 여기 야곱에게 맡긴 것 같죠. 참 네, 서로 간에 좀 그렇습니다.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말구 위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 양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이게 원인인 것처럼 이야기하죠. 얼룩얼룩한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정말 이거 무늬를 벗긴 그런 거 보고서 새끼를 베서 이들이 그렇게 됐을까요? 그게 아니라 이게 그 당시 미신 같죠?
이런 거 하면 양떼 색깔이 막 그렇게 좀 얼룩멀룩해지고 막 그런다. 뭐 이런 뭐 미신이 있나 보죠. 이런다고 해서 뭐 색깔이 바뀌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해서라도 자기 양을 가지고 싶은 야곱입니다. 수단 방법 안 가립니다. 외삼촌 라반도 자기 재산 지키려고 수단 방법 안 가리고요. 야곱도 자기 재산 지키려고, 자기 재산 만들려고 하나님 믿는 거 외에 다른 방법까지 다 동원합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결코 성경은요, 좋다고 한 거 아닙니다. 야곱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 가면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나타날 겁니다. 순전하게 살았든 내 것을 만들게 수단 방법 안 가렸든 그 어떤 것이든 간에 하나님께 다 보여주실 것입니다.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빛이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는 야곱의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여기까지입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고 거기에서 아내를 얻고 그리고 자녀를 낳고 그리고 재산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속이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여줍니다. 야곱의 삶이 정말 집안에 들어가도 시끄러웠을 것 같고 밖에 나가도 또 결코 좋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또 야곱 주변 사람들도 야곱과 정말 닮아가는 게 보입니다. 우리도 주변 사람들 어떻게 대하다 보면요. 저 사람도 나를 그렇게 대할 거다라는 딱 선입견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사는 사람 순수하게 되면 누구든지 순수하게 저 사람 나를 순수하게 될 거 생각이 되고 다 그런 게 있는 거죠. 오늘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그대로 보이신 건 무엇입니까? 이런 속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참 밑바닥 우리가 수단 방법 안 가리고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나님께서 야곱의 곁에서 머무셨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일찍 우리의 눈을 뜨고 우리가 일찍 하나님을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다면 오늘 하루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사는 하루로 오늘 하루가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곁에서 지켜만 보시는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과 손잡고 아름다운 일들에 함께 동행하는 오늘 하루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잊어버리고 내일에만 집중하는 그런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주께서 선하신 은혜로 이 하루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